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두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임금이 평소 충성스럽다고 느끼던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 채우시오.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에 밑빠진 독은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금덩어리를 들고 임금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옵소서. 독에 물을 채우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나이다. 그러면서 금덩어리를 임금에게 내밀었습니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에게 주는 선물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의 신하라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하루 정도는 물을 채우는 신용을 하다가 다음날 임금을 찾아가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포기를 선언하시겠습니까? 이틀, 한 10일은 하시겠습니까? 한 달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의 신하는 우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비록 성공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명령이기에 임금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순종의 여부를 따라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진격을 명령하는 장군의 그 지시를 따라서 병사들이 죽을 줄 알지만 앞으로 막 달려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적군의 총에 맞아 죽고 도망치면 아군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명령불복종으로. 또한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법에 순종하는 것도 때로 운전자의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은 20% 이상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굽어진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을 하면 차가 미끄러져 밖으로 구르기도 하고 속도를 줄이는 앞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순종이 우리의 생사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방정리하라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죽고 사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학교나 회사 출근 시간에 좀 늦었다고 당장에 죽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듯이 순종하지 않는 삶이 습관화되면 결국에 우리의 삶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영생의 소유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손해가 없는 일,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일, 이익이 되는 일에는 순종을 잘합니다.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거나 큰 손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등교나 출근 시간이 늦어서 학교와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 되면 50km 시내 주행 제한 속도를 가차없이 어기며 속도를 내거나 과격하게 끼어들기를 합니다. 평소에 과속이나 끼어들게 하는 운전자들을 욕하던 사람도 자기가 급하면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기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교통법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과속이나 과격한 끼어들기가 불법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사고 내지 않는다는 보장은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통법규, 교통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아주 이기적이고 손익에 민감한 존재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큰 손해가 없으면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큰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자존심 혹은 탐욕과 같은 보이지 않는 이익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손을 내밀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비범하신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로마 군대와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 나라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찬바람을 맞으며 광야를 헤매기도 했고 폭풍이 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도 했고 이슬 맞으며 여행하고 시키는 대로 전도 활동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체포되니까 제자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손해볼 것을, 불이익을 감지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는 고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엮여서 체포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아시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숨었고 다른 제자들도 신분을 감추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일찍 죽은 것으로 생각되는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 공동체
생활을 막 시작하던 그 초기에 갈릴리 지방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가나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에 있는 아셀 지파 가나와 갈릴리 호수가 옆에 있는 갈릴리 가나가 구별되어서 불렸습니다. 가나는 오늘 본문의 사건 말고도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신 기록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가족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가나에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청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치에는 항상 술이 있어야 됩니다. 길게는 일주일가량 혼인잔치가 이어졌기 때문에 많은 양의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요. 사람들이 점점 취하게 되어서 감각이 무뎌지면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없는 잔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없으면 마트로 달려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서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가져올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여는 집주인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일반 손님이라면 마리아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마리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짧은 시간에 포도주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곤란한 처지에 있는 신랑 신부 그리고 잔치를 연 집주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간 마리아는 예수야, 큰일 났다. 집주인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어머니가 자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교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남편 사후에 성실히 가정을 이끌어온 큰아들 예수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기대와 달리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잔치집을 골탕 먹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직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만 어머니에게 여자라는 표현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일관성 있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존칭이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 이 표현은
때로 경멸과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이나 관련성을 부정하고 요청을 거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집주인을 도와주려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거칠어 보이고 부적절해 보입니다.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성품이나 뒤이어 일어나는 일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화가 났다거나 혹은 어머니를 책망하면서 거절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어적인 표현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뒤를 따라오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시기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서 어머니의 요청을 일단은 거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부탁하면 들어줄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지만 그것은 매우 심각한 다툼이나 거절과 같은 관계의 악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익숙하고 가벼운 밀당이었다고나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말씀, 요청에 순종하셨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돌 항아리 하나는 대충 한 4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두렵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피하고 싶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청,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죗값을 치르는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1이라도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두렵고 떨리지만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마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생명의 복이 죽음도 순종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정해진 때가 있었고 창조주의 능력을 겨우 포도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은 자신에게 적절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포도주를 만들었다?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웃긴 일입니다. 물론 곤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이라고 하면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려고 자신을 드러낼 적절한 시기와 능력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신념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쩌면 너무 빠른 능력의 발현으로 곤란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보다 더한 요청이라도 순종하셨을 겁니다. 계산하고 따지며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생각했다면 하늘에서 아예 내려오지 않았겠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불을 내려서 로마 군대와 타락한 지도자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을 겁니다. 주제를 모르고 설치는 베드로, 사악한 가룟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에 인내하셨습니다. 모욕과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품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마저 외면하실 때도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도 순종에 한계를 두지 않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건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바울은 생각했고, 그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말만 거창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말대로 살았고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소득이 작을 때는 11조를 잘 내던 분들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11조를 내지 않고 감사원금을 많이 내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은 얼마까지 11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100만 원? 매달 한 100만 원에 11조? 한 1000만 원? 손 떨리는 일이지요. 매달 1000만 원씩 11조를 낸다.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순종의 한계까지 11조를 내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정한 한계 기준까지만 순종할 겁니다. 바쁘지 않으면 교통법규를 지키겠지만 바쁘면 교통법규를 어깁니다. 어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바쁘면 예배를 참석하지만 바쁘면 예배도 빼먹습니다. 결혼식에는 빠지지 않아도 예배는 빠집니다. 자신의 손해를 막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칩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라도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내 새끼를 먼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정한 그 한계를 벗어나면 순종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나 핑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금액이 너무 커서 도저히 11조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변해도 교통법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순종 요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시고 순종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부탁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를 죽음으로 밀어내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스스로 만든 조건의 한계에 구속되지 않고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순종으로 혼인잔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갑시다. 한계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읍시다.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순종의 어린 양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